아멘. 오늘 제목은 설명절에 가정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 제목을 본문에 근거해서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는 말씀을 바꾸어서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표현을 포도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큰 여우, 사나운 무서운 짐승이 아니고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가정이라고 말씀했고 작은 여우라고 말했는데,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데, 작은 여우가 도대체 뭔가, 어떤 일이 가정에 있는가. 가정에 보면 많은 가정들이 큰 문제, 아주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가정이 붕괴가 되고 무너지고 헤어지고 나누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작은 것이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감정이 쌓이고 이해가 부족하고, 이게 뭐냐? 작은 여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입니다. 친지도 만나고, 명절이 되면 또 삼촌도 오촌도 인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시골에 가보면 차가, 승용차가, 대형 승용차가, 외제 승용차가, 이제 차를 보면 알잖아요. 남발을 보면 촌에 온다고 내가 이런 차 정도 탄다 과시하기 위해서 요건 렌트입니다. 렌트. 잠시 얻어 타는 거. 이런 거 타고 와가지고 과시하고 나도 이 정도는 산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 가족들이, 부모, 자식들이 헤어져 있다가 만날 때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에게 과시할 게 뭐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과시할 게 뭐 있어요? 그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 있는 줄로 알았는데, 잘 사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고 뭉치가 되고, 아버지 농사 짓는 논밭대기 얼마 되지 않는 것, 그거 다 담보해가지고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거지 만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허다합니다. 어제 그저께 여러분도 뉴스 들으셨겠지만, 인천에서 딸하고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가 죽은 지가 2년 6개월이 됐는데, 죽은 2년 6개월 된 시신을 그대로 두고 딸이 살은 거예요. 왜 그래 살았노? 형제가 6명이라, 6남매라. 6남매인데 이 딸 외에는 엄마에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연락하거나 소식을 전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딸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아마 결혼 안 하고 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머니에게 나오는 수당 그거 받아 먹고 살려고 말이죠. 사망신고도 안 하고 장례도 안 하고 죽은 사람 그대로 두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됩니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계시고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보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말이죠. 가정에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교회도 소식을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건 몰라요.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왜 속입니까?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속이게 되는 거예요. 속이는 마음을 갖다 넣으니까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도 속는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말씀을 몇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대체 이 술라미 여인의 가정에, 솔로몬 가정에 어떤 작은 여우가 들어왔느냐? 이 사랑하는 부부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그 가정에 작은 여우가 들어온 거예요.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가 뭐냐?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작은 여우가 있습니까? 그 작은 여우가 뭐예요? 여우가 뭐예요? 첫째,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는 갈등, 열등감, 소외감입니다.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부모가 소외감 가지는 부모가 있어요. 명절이라고 가족이 많이 모였는데 아이고 나는 내 혼자네. 이게 뭡니까? 열등감이.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뭐냐? 작은 여우. 솔로몬 가정에, 이 술라미 여인의 가정에 이런 여우가 들어온 거예요. 여우.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신이 자신을 볼 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게달의 장막이 뭡니까? 집을 짓는데 저 몽골에 가면 희한한 집이 다 있어요. 그 집을 뭐라 그러느냐? 천막으로 지은 집이에요. 천막으로. 그 집을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로 교회도 지어가지고 천막을 덮어서 십자가 붙이고 앞에다가 교회 간판 붙이고, 그렇게 교회 건축하면 뭐 한 500만 원 하면 교회를 지어요. 1000만 원 하면 안에 시설까지 다 해요. 게르는 간단합니다. 이 게달의 장막 같다. 이 천막으로 지은 너덜너덜한, 다 떨어져가는, 보기가 흉한, 햇볕에 끌리고 막 먼지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볼품없는 장막. 내 얼굴이 그렇습니까? 내 얼굴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볼 때 나를 그렇게 보입니까? 내가 그렇게 보여요? 그럴지라도 이게 뭡니까? 열등감이에요. 아니 나는 못생겼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뭐도 할 줄 모른다. 가족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명절이 되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직장 어디고, 네 나이 몇 살이고, 시집 가야 되겠네, 장가 가야 되겠네. 그 소리 제일 싫어한대.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만나시거든 듣기 좋은 말, 칭찬 말,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던지는 사람은 간단하게 생각 없이 그저 인사치레로 한마디 던지는데 받는 사람은 그게 열등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이래 보나?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열등감. 이게 작은 여우입니다. 이게 가정을 회피하고, 명절에 부모님 만나는 걸 싫어하고, 친지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소위 베드인 장막, 이 게르라고 하는 장막, 이 장막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이 몽골에 한번 갔더니
호텔이 게르의 호텔입니다. 이래요. 아이고, 그 게르 호텔에 바람이 씩 들어오고, 예? 문도 옳게 잠기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르에 무슨 화장실이 건전하고 온전하고 수색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게르 호텔에도 냉난방 시설을 다 해놓고, 게르 호텔에도 수세식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호텔 모양을 다 갖추어 놓더라고요. 뜨신 물, 온수도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바깥에서 보면 게르예요. 볼품이 없습니다. 문도 시금장치가 옳게 되나? 시금장치도 되긴 돼요. 시금장치. 잠금도 되고 열림도 되고 다 됩니다. 되는데 뭔가 좀 허술해. 뭔가 좀 불안해. 이게 게르라고 합니다.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 이걸 이 여인이 느낀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1장 6절. 내가 시작.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자기 외모 때문에. 아이고, 얼굴이 못생겼다. 얼굴이 검다. 키가 작다. 이런 게 이제 본인의 열등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 앞에 다 한번 서셨죠?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 꼴이 왜 이래 됐노?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이게 열등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거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유일하게 만드신 걸작품이다. 거기에서 열등감을 이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자괴감, 자격지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무도 그렇게 안 봐. 아무도 그렇게 유심히 안 봅니다. 아무개구나 그래 봐요. 누가 눈 뚫어지게 쳐다봐요? 아이고 저 사람 이빨이 뭐가 낀노? 저 사람 눈에 눈곱 있나? 그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등감이라는 상처에 대해서 최선의 치유책을 아십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밖에. 열등감은 가능하면 터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말해보면 말이 안 통해. 가방끈이 짧아. 학교 적게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대학을 안 나왔다.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 이게 흔히 하는 말 가방끈이 짧아 이럽니다. 그런 걸 터치하면 열등감은 여러분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도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란 축복은 이 열등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열등감 치료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에서 이 열등감을 치유해주고 감사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집에를 늦게 들어갑니다. 일찍 안 들어가요. 왜 일찍 안 들어가는지 압니까? 공연히 일찍 들어가면 부모에게 한 소리 듣거든. 네 이리 오느라 그때부터 시작하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잠들만 들어간다. 늦게 들어가요. 늦게. 아가서에서 나타난 이 여인의 경우에 자기의 외모에 대해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 자신의 신랑 얼마나 사랑했던지 신부의 외모를 칭찬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얼굴이 왜 저리 검노? 왜 계달의 장막까지 너덜너덜하노? 누가? 다른 사람이. 주변 사람이. 그런데 자기 신랑은 그게 아니에요. 신부의 외모를 극진히 칭찬해 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입에 침이 튀도록, 쉽게 말하면 립 서비스.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서로 상호간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립 서비스라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서로라는 말이에요. 내 혼자 아니고 나도 너도, 너도 나도. 이게 뭡니까? 서로예요.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서로 세워줘라. 서로 받아들이라. 용납해라 말입니다. 용서해라.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지정해서 그 교회, 그 사람을 향해서 했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를 지정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지정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가진 열등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틀거려 오늘까지 달려왔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등감을 처방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다음 주일은 주일이 설날입니다. 설이지만 예배 1부, 2부, 3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 자녀 만나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고생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아이고 엄마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우리 가정에 집에 왔다 가면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가서에 나타난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 고독입니다. 고독. 이 고독이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외롭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 그런데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인데는 말도 하나 안 걸어주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네. 난 집에 와도 외로워. 부모 집에 와도 외로워. 형제가 있어도 외로워. 고독. 이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가정을 깔아먹어요. 가정을 헤맵니다. 흩어립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신랑이 밖에 나갔습니다. 이 신부가 잠이 들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지, 신랑이 외출을 했는지, 출장을 갔는지 소식이 없어. 요사이 같으면 휴대폰으로 여보, 내가 출장 잘 도착했어. 내가 지금 들어가오. 저녁 맛있게 준비해 놓으시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돌아와서 문을 놓고 해봤습니다. 놓고 해보니까 이 신부가 그냥 잠옷을 주워입고 문만 열어주고 또 잠듭니다. 깊은 잠든 게 아닙니다. 잠이 와서 잠든 게 아니에요. 신랑이 있어도 신랑이 있는 동 마는 동. 외로운 거예요. 대화 상대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잡지가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가정을 상대로 부부가 하루에 몇 분이나 대화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하루에 몇 분 정도, 몇 분 하면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이런 분 없습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대화를 부부간에 많이 한다는 그 가정이 10분밖에 대화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것, 여러분, 그냥 말한다고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 걷자는 대화. 이런 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 중심에 담겨 있는 것, 이런 부부의 대화. 이게 있을 때 고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이란 고독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가정에서조차도 고독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독을 안 느끼도록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에 와서 고독을 느낀다. 이게 오늘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루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좋지 않아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이 처음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데려갔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내 뼈 중에 뼈구나.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신 창세기 1장 31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을까요? 이제 대화 상대가 생긴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고독했던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아지고 나이가 자꾸 들면 이제 남편이 세상 먼저 떠나기도 하고 아내가 세상 먼저 떠나기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홀로 사는 법을 알아야 노년이 행복하다. 이런 걸 보셨지요. 남편이 떠났는데 외로워. 왜 날 두고 떠났어?
이 사람은요 오래 못 갑니다. 남편 떠나고 바로 따라가요. 아이고 아내가 왜 날 두고 네가 먼저 갔노? 외로워 죽겠구나. 당신 없어서 외로워 죽겠구나. 이 사람 오래 못 갑니다. 1년 안에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천국 가셨으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고독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그 사람은요 장수합니다. 남은 생에 장수합니다. 건강하게. 가정은 하나님의 처방의 장소입니다. 인간이 고독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 가정입니다. 내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내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내 자식이 함께 있는데도, 내 부모가 함께 있는데도 고독한 분 없습니까? 이 고독이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고독은 안 보이잖아요. 혼자 고독하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 뭐 잘 있는가 보다. 그러다가 마지막 생명을 자기가 해결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 가정을 하는 작은 여우, 열등감의 여우, 고독의 여우를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정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는 말씀을 받고 우리 가정에 나도 알지 못하는 작은 여우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